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에 약한 육신에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 뜬 자, 사실은 실로암 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인데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못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나았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빛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머무르 있지 마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빛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 보지 못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의 그 환경을 보면은 쭉 가가지고 그냥 못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실로암 못은 계단을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밑에 흐르는 물입니다. 물인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씻는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실로암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얼굴 띄워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7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는 이것은 말씀으로 영적 눈을 떠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려고 하면은 여권을 준비해가지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몇 수시간 동안 가서 거기 또 버스 타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거기에 또 계단 내려가가지고 씻고 다시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는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흐르는 물입니다.
물은 항상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시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씻으라는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다 씻고 오셨잖아요. 화장하고 오셨고. 오늘이 나면서 눈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머뭇거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실로암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되어지고 악함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명절에 제 이종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 동생이 인천에서 자기 처남이 하는 그 공장의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그 처남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공장을 제2공장을 다시 이제 사서 공장 확장되어지면서 공장 안에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세워서 직원들에게 말씀을 이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장로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 처남입니다. 그 사장이 하는데 장로님이죠.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처남을 보고 이제 장로님인데 그전에는 다 했답니다. 이거 하고 다. 그 자기의 봐도 장로로서의 그게 본이 안 돼요. 자기 봐도. 이정사촌 동생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인데 자기가 봐도 장로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 끊어버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그래서 저보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형님이 장로답다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목사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무런 여러분 빈 껍데기입니다. 소리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빛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하면서 따라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요 빛이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멀리하게 되어지면 죽음이요 어둠입니다.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소낙빛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가리켜서 빛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이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나는 혼자 못 가는데요. 누군가 나를 부축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더러운 것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7년 대환란의 종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옵니다. 깊은 악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올 줄은 모르지만은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혼돈과 혼란의 극치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참 종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종들, 참교회와 참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참교회와 참성도는 오래 믿고 역사와 정통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아이고 언제 오겠나 그때 가서 잘 믿지 그때가 이미 때는 됐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시종 일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인도받지 않는다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먹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죠. 시작. 내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바다에서. 이거는 혼돈과 공포를 말하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탐욕과 죄악을 쫓아가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모두가 합친다면은 그 짐승들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환란을 피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흑암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못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왔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실로암 모색하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들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사실을 맹인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시고 우리도 영안의 눈이 뜨여지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많은 성경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애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눈이 다시 밝아진 다음에 그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첫 번째 전파합니다. 그가 행한 일은 예수님 증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의 기도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 이야기이죠. 여러분 모여서 정치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치가 어떻고 이런 내용이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 놓고 정치 어떻고 아무리 욕해봤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이 똑같이 여러분 정치가들 욕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숨 거두는,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건강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다 돈 잘 벌고 그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어쨌든 말씀대로 잘 살아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없어요. 시작. 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생 동안 선교를 사역했던 리빙스턴의 일화를 기억합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의 밀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이곳에서 27번이나 말라리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7번째 말라리아 병이 걸려지고 영국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에 들어와서 쉬운 것이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 내용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밀림에 가서 내가 말라리아 병이 27번에 걸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로 눈을 뜬 이 맹인은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눈 뜨자마자 부모에게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가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쫓겨났다는 출교입니다. 34절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와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이 맹인은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종교신앙, 그 다음에 공동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다. 이거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매장되는 매장.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냥 예수님을 증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찾아가서 손잡고 아이고 예수님이시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내가 다음에 만나면 커피 한잔 사드리고 이러면은 끝이 날 것인데 뭐한데 거기서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쫓겨내버리는, 지옥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교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족들과 격리생활입니다. 마치 문둥병이 걸리면은요, 가족들과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사는 그 영화를 보면은 지하 동굴에 삽니다. 지하 동굴에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밥을 갖다 주면 밖에 이름 부르면 누구누구 부르면은 막 가서 고개 나오면 숙이고 밥 받아 먹고, 마치 철저하게 매장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출교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물어보시오. 그때도 진짜 따라가랍니까? 시작. 아이고, 목사님 그때 봐야 되지만 진짜요,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매를 때리는데 39대 때립니다. 39 때리고 한 5분 쉬었다 또 하나 둘씩 이러면 또 39대 또 때립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결박과 환난을 피해가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런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성경에 막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학계나 여러분 불조심이 아니라, 불조심 해야 되겠지만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학계나 삼성교회 위해야 된다. 장학계나. 오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육적인 눈을 뜬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하면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2017년도에 이제 11날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맹인에게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고향에 찾아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